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좀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중에는 이 설교를 갖다가 아마 한 수십 차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들은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 단어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이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적시에 딱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딱 생겼어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준비한다는 뜻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작은 그 부차적인 뜻이에요. 오늘 이제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함께 이렇게 보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레라고 하는 게 아주 본다는 뜻인데 믿음의 마지막 관문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점점 깊어진다, 커진다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걸 갖다 점점 이렇게 배워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 신앙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레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뭔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그가 보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레, 라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에 이 칼 동사의 미완료 이 뭡니까 삼신 단수예요. 그렇게 되니까 뭔가 하면은 그가 보신다예요. 그죠? 이레라고 하는 건 그가 본다라는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시제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완료냐 미완료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미완료로 돼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보신다. 여호와 이레 하게 되면 보시는데 과거에도 보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본다라고 하는 동사, 라라고 하는 동사는 그게 어느 나라나 보면요, 이렇게 기본 동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뜻이 굉장히 많아요. 본다 하면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이레라고 했을 때, 그죠?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죠? 하나님 나를 보신다. 그럼 뭔가 나를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를 인식하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인식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케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알아서 적시적재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전에도 책임지셨고 지금도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레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이레 삶을 사는 게 중요한데,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잖아요, 그죠? 이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건데, 그러려 그러면 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내가 알아야 고백할 수 있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로 배워서 이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경험해야 돼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걸 맛봐야 됩니다.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눈이 열려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돌보신다, 그죠?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사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걸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요 다 끝나버려요. 신앙생활 다 끝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말로만 알기 때문에 보통 때는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힘든 일이 일어나고 풍파가 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생깁니까?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 이레가 말뿐이에요. 아직까지 현실이 안 된 겁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법을 갖다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거예요. 내 관점이 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세계관에다가 성경에서 배운 여러 가지 말을 갖다가 여기서 들어서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좀 바꾸고, 뭐 예를 들어서 수정하고 뭐 이렇게 고치고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세계관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배워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의 세계관에다 집어넣고 하더라도 그건 여전히 자기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는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요, 완전히 여러분의 세계관을 갖다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럴 때 대체, 리플레이스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대체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세계관을 완전히 그렇게 부수고 버리는 것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긴 가능해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게 오늘 그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그 얘기인데요. 우리가 두 가지로, 이게 여호와 이레 사건인데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것을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첫째, 모리아 산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서, 그죠,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시험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정말 대단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엄청난 시험을 갖다가 주셔야만 했어요?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가장 구약에서 어려운 시험을 뭘로 봐요? 욥의 시험이죠, 그죠? 네, 테스트예요, 테스트. 근데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보면은요, 117세, 뭐 118세, 아마 120세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일 후에라는 게 무슨 일인가 하면 21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인데, 21장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갈등이 생겨요. 왜?
새로 나온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 때문에. 근데 그 갈등이 다 해결이 돼요. 이제 쫓아내죠. 물론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외적으로 바깥으로 아비멜렉하고 이 군사적으로 충돌 관계가 있다가 그것이 평화 조약을 맺게 돼요. 다 해결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후 외환에 시달리다가 아브라함이요 완전히 다 평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평화롭습니다. 그 평화로운 기간이 아마 몇 년이 이렇게 흘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늙었잖아요. 그죠? 100세에 얻은 그 이삭과 함께 오손도손 즐겁게 평화롭게 지금 잘 살다가 죽었더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니까 30대 때 제가 읽던 성경하고 60대 때 읽는 성경이 완전히 달라요. 참 그 희한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게.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오는 거는요 그게 이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났더니만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냥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뭐라 그래요? 너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제단에 올려서 태워버리라는 얘기예요.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겠어요? 2절에요 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요 2절을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줄게요.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라 그러는데 조금 가미해서 읽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네가 그렇게 아끼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어요? 제가 잘 못 읽었나요? 그죠? 이게 지금 이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요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인생이 이삭을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요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 아들 이삭에 대해서 관심이 더 갖고 더 마음이 가다가 나중에는요 아들 이삭이 하나님하고 거의 동등한 위치까지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을 갖다 자기가 깨달아서 어딘가 두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 아무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하더라도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물질을 준 분도 계시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지식이 뛰어나게 하신 분도 계시고 다른 사람보다 건강이 더 좋은 분도 계십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다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 물질, 예를 들어서 그 물질을 갖다가 자기만 위해서 쌓아요. 자기만 위해서 씁니다. 은근히 자랑합니다. 남을 위해서 나눠주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 물질이 비록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지만은 그 물질이 우상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금 건드리시는구나. 그래서요 아브라함이요 구차하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신 이 아들을 갖다가 왜 또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왜 이 아이가 약속의 아이인데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하고요 구차하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의 삶에 절대로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반드시 죽이셔야 돼요. 워치만 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를 갖다가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이고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 전에는 빈손이었어요.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기 전에 우리가 다 빈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로 하나님께서 이 빈손에다가요 엄청나게 많이 채워주셨어요. 집도 채워주셨고요, 직장도 채워주셨고, 우리 자녀들도 주셨고요. 보면 뭐 우리 많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건강과 모든 걸 갖다가 또 어떤 분들은 또 여기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도 채워주시고 직분도 채워주셨습니다. 그 많은 걸 다 채워주셔서 이렇게 간뜩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오더니만요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요, 얘야 넌 나하고 손잡고 동행하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 바로 그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라 그러면요, 여러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모리아산 올라간다 그랬는데 모리아산은 뭔가 하면 자아가 죽는 산이에요.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고통의 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죽이고 바치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방 종교도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죠? 이방 종교에서는요 인신 제사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진짜로 죽여서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 말로 하더라도 불교에는요 출가도 있어요, 그죠? 다 버려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아닌데 곁들여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는요 보면은요 정말 이방 종교에서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그만큼 또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는데 만약에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만큼 또 못한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정말 기독교입니까? 정말로 나에게 가장 귀중한 인생과 나의 미래와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물질과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요 그것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관념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 그랬어요, 그죠? 믿음과 행위는 붙어있다 그랬어요. 분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믿음이라 그러면요 우상 섬기는 정도는 돼야지만이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물론 이거는 지금 제가 이 아브라함 얘기할 아브라함은 사실 이거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명령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게 아무리 비윤리적이든 그것이 네가 이해할 수 없고 무슨 상관없이 무조건 너 복종해.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에? 무조건 눈 딱 감고 아브라함이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복종하는 걸 여러분 여기서 테스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쉬워요. 꿀 안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본문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죠? 근데 거기다 차이가 뭐예요?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꿀안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알라가 명령하면은 그 명령이 비도덕적이든 네가 이해하지 못하든 그 명령이 불합리하든 상관없어. 너 무조건 복종해 이거예요. 이슬람교는 복종의 종교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석합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꿀안에 기독교는 죽여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걸 한국 꿀안 보면 여러분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죽여도 되고 나쁜 건 다 다른 말로 번역해 버렸어요. 한국 꿀안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장절을 갖다 보고 한국 꿀안 보면요 이게 전혀 다른 뜻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아랍어로 쓴 거 외에는 꿀안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은 상관없어요. 뭘로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아랍어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 프랑스에서 그죠? 미사 중에 신부를 칼로 죽이잖아요. 그 꿀안에 상관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살폭탄 꿀안에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걔네들은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나와 있는 구절도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무조건 그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면 그건 조금 이렇게 전체가 다 아니 그런 시각에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여러분 무조건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반되는 명령은 안 내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죽여서 나한테 드려라 하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정당한 명령이라는 뜻.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긴 그 얘기가 필요한데요.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핵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 아내 사라를 갖다가 번제로 드려라. 만약에 이게 가정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헛개비를 받나 보다. 그러고 끝났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명령 안 내린다니까요. 살인을 하라는 명령 안 내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요새 큐티하는데 거기 진멸하는 게 나오죠, 그죠?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갖다가 이스라엘 통해서 진멸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첫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이지만 그래도 같은 이렇게 11조도 그 전에 있었지만 율법이 되듯이 이게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통했던 겁니다. 첫 태생은 여호와의 소유예요, 여러분. 여러 차례 나와 있어요. 뭐 민수기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도 나와 있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죄의 부채를 져요 하나님께. 각 패밀리마다 각 그 집마다 그래서요 죄의 부채를 갖다가 하나님께 갚아야 됩니다. 실제로 갚은 역사도 있었습니다. 첫 6월절에는 애굽 땅에 있던 그 첫 소유들은 다 죽었어요. 그 죄 때문에 다 죽은 겁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유대 나라에서 레위인이 그 첫 아들의 역할을 갖다가 감당하게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죠? 초태생 첫 아들에게 속전 5세겔을 갖다가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첫 아들이라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 패밀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밀리가 다 속전을 하는 게 아니라 첫 아들만 하면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부채를 갚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요 정당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충격 속에 빠져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든 겁니다. 이 시험이. 여러분 근데 이 명령을 받았는데 이 명령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린 그 명령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다뤄온 그 약속하고 완전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명령도 정당하고 근데 약속도 정당합니다.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지금으로 보면 40여 년 동안 갈대 우르를 떠나려면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너를 갖다가 축복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또 너에게 정말 좀 네 자신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는데 정말로 100살이 되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만은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고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완전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순이 생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뒤엎는 겁니다. 엄청난 시험입니다 여러분. 네, 엄청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 하나님의 이미지도 있죠. 그죠? 하나님의 관도 있습니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다 부셔버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완전히 차라리 여러분 눈 딱 감고 복종하라 그러면 그거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를 아물고 복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지금 봉착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께 적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여러분의 시각, 내 관점을요 지금 이 시간부터 완전히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 머릿속에 각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다 있잖아요. 경험한 것도 있고, 그죠? 그런 모든 내 시각, 하나님에 대한 내 시각을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보다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무한대로 크신 분입니다. 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나 미래나 나의 자녀나 이런 걸 갖다가 버리기는 비교적 쉬워요.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요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자기 관점이라고 하는 걸 버리는 건 더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 자기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보세요. 자기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장 고약한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이게 심각합니다. 예수를 갖다 30년 40년 믿은 사람일수록. 그죠? 자기 관점, 하나님에 대한 자기 관점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가 누구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그런 범주에서 사람들이 못 벗어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 그것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언제나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근데 그 틀을 갖고 있으면요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꿔요. 그 틀을 가지고 그 내가 생각한 이게 확신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요 남들을 판단합니다. 그죠?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5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관, 그 생각은요 그거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으로부터 지금 시간부터요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크고 더 엄청나고 더 좋으시고 더 사랑스럽고요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께 다가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그거 다 부시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기독교 기본 진리를 부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아들으셨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뭐라 그랬어요?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아주 오늘 굉장히 좋은 걸 알려 주셨어요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생 동안 너무나 축복하시고 좋고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이라는 의미는 그죠? 여러분의 이삭이에요. 그거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리는 명령이 충돌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버려야 돼요. 명령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명령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삶이 전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일의 삶이에요. 여호와 일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일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모리아산은 자아가 죽는 산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여호와 이레가 현실이 돼야 돼요. 여호와 이레가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면 그 감이 오세요? 하도 그냥 준비하리라 이것만 예비하라 이것만 딱 있어요. 그거 깨야 돼요. 깨세요. 그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하나님 나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본다는 의미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죠? 여호와 이레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언제 가졌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거는 몇 절에 그게 14절에 나오죠.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 이레가 처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 그러니까 숫 양을 잡아서 대신 이삭 대신에 제사 드리고 나서 끝에 가서 그런 믿음을 가졌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요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이레 신앙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는 14절에서 뭔가 하면 그게 현실화된 거예요. 그 믿음이 실체가 돼버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자기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몇 절이죠? 8절에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히브리어에는 엘로힘 이레로 돼 있어요. 이레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그죠? 뭐 여호와 이레나 엘로힘이랑 똑같습니다. 참 재밌는 대화에 이게 7절 8절 대화가요. 이삭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번제한다고 올라가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체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에서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세계관인가 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셔. 아시겠죠? 엘로힘 이레 하나님이 보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과거에도 보셨고 지금도 보시고 미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보신다,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고 뭘 다 하신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그거는요 아브라함의 급소를 찌르는 부름입니다. 거기서 무너졌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다 무너집니다 거기서. 왜냐하면요 이 아브라함이 지난 3일 동안, 그죠? 3일 동안에 아주 고통스러운 그 모리아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머릿속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내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내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순양이 있을 거로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부활시켜 줄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돼. 자기가 죽여야 된다는 것 갖다가 한시다 내 아들을 어떻게 죽이지? 칼로, 그죠? 어떻게 또 태워서, 그 생각을 떠나지 않는데 자기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 이래, 엘로힘이 이래, 여호와 이래,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3일 전부터 그 신앙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번제할 나무 다 해갖고요 짊어지고 그냥 3일 동안 왔다 지금 고민하면서 지금 고통 가운데서 걸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실체가 된 거, 현실이 된 게 언제예요? 13절 14절이에요, 그죠? 그때 실체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현실화됐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예배라는 말을 써요. 같은 얘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일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하나님 여러분 돌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갖다가 이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래를 책임져 주는 거 여러분 믿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백만으로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예배가 뭔지 그림이에요. 이게 일종의 이 예배에 대한 그림입니다. 5절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으로 처음으로 그 예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번제를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6절에는 보니까 우리 제가 몇 번 설교해서 알고 있는데, 그죠? 6절 딱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저게 예배라고 한 단어 연결시키면은 뭐가 떠올라요? 불과 칼, 불칼, 기억나시죠? 그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칼로 이삭을 죽여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가 칼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여서 그 전부 다 불태워서 불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뭐예요? 예배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예배입니다.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철저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우리 삶 전체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는 그 정도만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의 매일 매 순간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순종과 예배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적인 예배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갖다 묶어서 하나님께 지금 바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삶 전체, 내 인생 전체를 갖다가 지금 하나님께 이 예배 가운데서 함께 모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늘 읽었던 저 이삭을 바치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 일의 믿음, 그 고백을 갖다가요 현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믿음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하는 그 여호와 일의 그 믿음이요 언제 실체가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엎드리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점점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고백은 여호와 이레를 고백은 하지만은요, 그게 자기 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도등하게 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3일간 고뇌 속에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나서 칼로 잡으려고 하니까 그건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스탑. 그 애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 그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열려서 거기 몇 절이죠? 13절 한번 보세요. 13절로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본 거예요, 이렇게. 그죠?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하늘을 본 거예요. 지금 이러다가 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본 적인데, 살펴란 말은 없어요. 그건 저 원문에 없는 말을 갖다 그렇게 집어넣는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무슨 소리가 하면 순양이 뒤에 있는 걸 갖다가 알았어요. 아마 이렇게 무슨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순양을 잡아다 대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8절에 여호와 이레 고백을 이미 했어요, 그죠? 그 고백이 13절에 이게 뭐예요? 눈이 확 열려서 이게 현실화된 겁니다. 실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여호와가 보신다. 여호와가 나를 갖다가 돌보신다. 과거에도 보셨고 지금도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실 거다. 나를 지키실 거다. 나를 이끄실 거다. 나를 정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나가실 거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때 바로 이때 진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세계, 여호와 이레의 그 세계는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이상만 보고 살았어요. 그죠? 이상만 보고 살았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걸 보니까요,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말로 하면 세상에 살 때는요, 세상이 커 보여요, 우리가. 그죠? 우리하고 너무나 똑같아. 아주 위안이 돼요. 그죠? 아브라함이 보더라도 친근감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큰 시험을 갖다 겪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 이레의 세계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예배하면서 세상의 애착을 다 끊어내버리고 자기를 갖다가 부인하고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눈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눈이 열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배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세계는요, 예배를 통해서 열리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세상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절대 그 순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과 세상의 모든 애착을 갖다 여러분 철저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요, 칼로 내리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호와 이레의 세계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클라이막스가 이제 14절이에요. 거기 보면요, 아주 멋진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한국 성경은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 예라에로 바뀌어버려요. 같은 라 동사인데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죠, 그죠? 미완료 능동태고, 이거는 니팔 동사라는데 수동태, 칼 동사, 니팔, 이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그죠? 이레가 뭘로 바뀌냐면 예라에로 바꿔버려요. 제가 한번요, 이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제가 이렇게 읽어줄 테니까 저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4절이에요.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지만은,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그가 보신다, 여호와가 보신다예요, 그죠?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후대 사람들은,
그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은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 산에서 여호와 예라에, 그 산에서 여호와 예라에라고 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정확한 이게 제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예라에는 뭔가 하면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가 보는 거에서 여호와가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산에서 여호와가 보여진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모리아산은요, 여호와가 보이는 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모리아산을 갖다가 여호와가 보이는 산, 여호와가 나타나는 산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다 설명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직접 봤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서, 아브라함 시대가 이제 2000년 전이니까 BC,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다는 얘기면, 지금 이것이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또 확정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 있는데, 천국에서 나의 때, 나의 때라는 건 뭔가 하면, 나의 날인데 뭔가 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날을 갖다가 볼 것을 앞으로, 아직은 지금 안 됐잖아요, 그죠? 그걸 볼 것을 기뻐할 거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 기뻐했대요. 벌써 과거니까, 부정과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지금 창세기 22장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갖다가 즐거워하다가 이미 보고 막 기뻐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묶었어요.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들을 향해서 울면서, 그죠? 울었을 거야 아마.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조금만 참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지만, 그래서 너를 죽일 수밖에 없고 너를 갖다가 이제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 부활시킬 거야, 조금만 참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중단시켰어요, 극적으로. 그리고 순양을 보고 칼을 갖다가, 순양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순양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순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대단했을 거예요. 그건 단순하게 이삭이 안 죽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만은 아니란 얘기예요. 더 기쁜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메시아를 봤습니다. 택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순양처럼 똑같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거기서 본 겁니다. 그것을 영의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는 얘기입니다. 저것이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순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의 삶을 여러분이 살면은요, 여호와 예라에가 열립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산에서 여호와가 보이시리라. 여러분 그 산, 여러분이 올라간 모리아산, 여러분이 이삭을 죽이고 올라간 그 여호와 모리아 산에서요, 여호와가 나타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라에, 이레가 예라에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올라가서요 순종하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때는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의 모든 미래가 다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전체인데 저게 자기 죽이는 게 낫죠, 차라리.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요 뭐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하나님 보십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 보십니다. 실제는요 하나님의 미래로 아브라함의 그 작은 미래를 갖다가 붙잡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미래로 아브라함의 그 작은 미래를 갖다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눈이 열려서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 산, 그게 바로 뭔가 예라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순종한 이야기가 2000년 뒤에, 그죠?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이게 그림이니까 모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고 부활할,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부활할, 그것을 갖다가 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돼요.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내려오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막 그냥 너무 얼굴에 막 그냥 누가 말려도 그냥 이게 그냥 웃음이 그냥 가득 찼을 거예요. 그죠? 막 기쁨이 충만했을 겁니다. 이 애는요 부활했다 살아난 애예요, 여러분. 그렇죠? 죽었다 살아난 애, 그죠? 부활했다 살아난 건 똑같은 얘기고, 그렇잖아요, 그죠? 죽었다 살아난 애는 아직 안 죽었지만 실제는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하고요 모리아산을 내려갈 때는요 이거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게 하사 뭐예요?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하면서 막 소리쳤을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갖다가 한순간 또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셨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계속 돌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예라야입니다. 그걸 갖다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갖다가 이끄십니다. 내가 가장 알맞은 때 주님께서 나를 공급하십니다. 내 삶을 지탱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과거에도 책임지셨고 지금도 책임지시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나를 향해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막 미친 듯이 소리 질렀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행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삶이 여호와 일의 삶입니다. 네. 모리아 삶은요, 모리아산은 그러한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는 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만약에 안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내가 가진 이삭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삭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그 이삭을 갖다가요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셔서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 뜻, 내 미래, 내 교회, 내 주장,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예배를 드려보세요. 한번 예배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다 토막내고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요. 내 관점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호와 일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침입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 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살지만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그죠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가 현실이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